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박근규 이사님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 하루의 모든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 얼음판 같은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확진자가 또 줄어들지 않고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있어서 언제 큰 일이 또 터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약간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느낌을 좀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정중앙을 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볼 것이 아니라 우면좌우하여 그렇게 상황을 흔들어 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오직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겪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요새 광고를 해드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박근규 일사님처럼 특성으로 우리가 헌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찬양하시고, 요새는 또 언택트 시대라서 이렇게 녹화로서도 또 이렇게 찬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나 또 우리 자녀들이 가족끼리 같이 하면 좋겠고, 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녹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거나 또 심지어 가정에서도 카메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같이 마음을 다하여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새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한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그때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고 마지막이다, 종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날은 어떤 날이냐? 새하늘과 새 땅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2장부터 이제 3장까지의 말씀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못한 것은 책망하사 그들을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은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 부족한 거, 허물이 있다면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7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서는 이제 4가지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 다음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에베소부터 맨 밑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한 악한 것들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바로 선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흠이 있었다면 에베소 교회의 흠은 무엇이냐?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모습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무엇이냐?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너희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셨냐? 너희가 사단의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너희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잘못된 것에 어울려서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음행과 우상 숭배 속에서, 거짓된 말씀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 그 다음 참된 복음 가운데 서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두아디아 교회 너희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나님께서는 익히 아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중 열매가 처음 열매보다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너희가 빠져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정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을 의지하여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교회를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을 깨달으시고 우리 가운데 진실로 바로 서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사대교회의 특별한 점은, 이 말씀 중에 특별한 점은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이 없습니다. 일곱 교회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었어요. 특히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히려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칭찬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칭찬을 안 하시고 왜 책망만 하시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신다는데 왜 칭찬 안 하시고 책망만 하시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은 칭찬대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또한 책망은 책망대로 우리에게 힘과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고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또한 진찰을 통하여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호전되면 되는 것이죠. 책망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책망은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벌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참된 모습으로 돌아오라, 바로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았다고 우리가 섭섭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사고나 여러 질병이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의 책망의 모습은 무엇이었냐? 책망의 모습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1절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영을 가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영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0이 7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또한 7별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7교회의 직분자들, 일꾼들을 별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사대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떠냐? 너는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어 보이지만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나 너희 가운데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냐? 실상은 너희의 속마음은, 영적인 상태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 서머나교회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 보면 서머나교회에게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가난하나 실상은 무엇이냐?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대교회는 너희는 살았으나 실상은 너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함과 가난함 또한 사는 거나 죽은 것이나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큰 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 살았다는 거. 이것은 내 삶의 웅장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의 4대 지역은 여러 나는 다른 도시와 다르게 부유하며 또한 안정적인 요새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4대 지역은 산 위에 지어진 큰 요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적도 쉽게 이 도시를 함락하거나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4대 지역은 당시의 무역과 상업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잠염으로 있었고 또 염색하는 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사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자, 이곳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미다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다스 왕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왕의 특징은 무엇이냐? 손이 닿는 것마다 무엇이 되냐? 금으로 변하는 왕이죠. 금으로 변하는 왕입니다. 그 때문에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심지어 먹는 것까지 손을 대서 먹어야 되는데 금으로 변하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 사랑하는 공주를 안고 만졌는데 그 공주가 금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슬피 울면서 신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발 이 저주와 같은 능력을 나에게 뺏어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신은 어떻게 했냐? 그 성 근처에 있는 강에 가서 네 손을 씻어라. 그럼 네 모든 재능을 네가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다스 왕은 그 강에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 재능은 다 사라지고 대신 어떻게 했냐? 그 강이 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4대 도시의 그 북쪽에 있는 흐르는 강은 당시에 사금이 많이 추출되는 그런 금광 같은 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도시는 부유하며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여러 환난과 핍박이 다른 교회에 대해서 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단과 또한 분란된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풍요롭고 안정적이고 또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잘 믿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힘들거나 또한 핍박과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약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그 온전한 그 마음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뜨거움과 충성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교회가 멋지고 훌륭하고 웅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예배를 탐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초라하고 나름한 그런 교회일지라도, 개척교회거나 시골교회 같이 허름한 곳일지라도, 심지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나 목장예배일지라도 두세 명이 드리는 그 예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무리 충성된 직분과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이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살아 움직여 숨쉬는 하나님 앞에 뜨거움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산 송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송장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 기쁨이 없는 사람,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래 아침에 또 해가 떴구나, 출근해야겠다, 일해야겠다, 일하고 돌아와서 하루가 끝났구나 라고 그렇게 쉬고 또 자는 거,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 마냥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죠. 심지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슬픔과 연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사람들과 싸움과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은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진실로 살아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직 매일매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또한 다른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끼리 또한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 매일매일의 소망과 활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늙고 또 내가 병들고 또한 재물과 또한 내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하루가 나에게 축복된 하루가 되는 것이고, 내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루가 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 숨쉬는 그러한 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첫 관문 톨게이트에서 일을 할 때 조그마한 박스에서 이제 차량을 이제 받고 또 보내고 하는 통행료를 받는 그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의자에 앉아서 이제 차량을 받고 또 보내고 매일 그 일을 반복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 형상들이 너무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그냥 근심으로, 그냥 그런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톨게이트 안에 찬양을 틀어놓고 심지어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도 차량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차량 오는 사람들을 인사하고 또한 정중하게 기쁨으로 그 차량들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떤 운전자가 매일매일 그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엉뚱한 또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다른 사람들처럼 죽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지금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그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자리로, 또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로 그 자리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결코 돈 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는 그것을 축복된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일터와 가정과 삶의 공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로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영이 죽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먼저 사대교회에게 너는 일깨워서 바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너희 가운데 아직 죽어 있지 않은 거, 죽어가고 있으나 아직 믿음을 간직한 이들을 바로 붙잡아서 굳게 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절 말씀에 다음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하냐?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죠.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들었는지를 우리가 보통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은 어떠냐?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너희가 들었는지를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예전의 경험, 내가 받았던 예전의 그 기억들, 그 처지를 너희가 생각하라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과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또 예수님을 내가 알았을 때 그 받았던 그 나의 기쁨과 은혜가 많았는데 그날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문학교에게 행했던 첫사랑을 너희가 회복하라는 것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의 받았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깨어서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해서 너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후반절의 말씀에 너희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 땅에 임할 때 또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도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큰 화와 문제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자로서, 외면당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서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4대 도시에, 이 4대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당시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침공할 때 당시에 이 4대 지역, 4대 도시에 있는 병사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은 어떤 성이라고 했습니까? 산 위에 지은 성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으로 함부로 침입하거나 함락시키지 못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도시에 있는 군인이 이제 경계에 소홀히 해서, 야, 우리쯤이야. 아무리 너희가 군사가 많아도 우리는 쉽게 너희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계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잠이 든 것이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성 높은 곳에서 잠을 자다가 고개가 떨궈지면서 머리에 쓰는 투구가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두면 이제 상사한테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병사는 몰래 그 비밀문이 있는데 그 비밀문을 열고 나가서 투구를 주워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매일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성 밖을 나오는 이 병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서 비밀문을 알게 하고 비밀문을 찾아내서 그 성을 함락시켰다는 거예요. 성이 함락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순간 이 병사가 졸았기 때문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투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각되고 성이 함락된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내가 그동안 잘 믿었는데, 그동안 잘 섬기고 그동안 직분생활 잘했는데 한 번쯤이야 뭐 소홀히 하면 어때? 그런 마음들, 한 번쯤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 안에 있는 것쯤이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속이는 마음, 거짓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공간이 큰 공간이 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점령하여 우리 영을 해방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때 문제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절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깨어 준비하는 것은 소망을 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목요일 날 우리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험생들도 그 수능 날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근데 대부분 큰 부류로 나누면 어떤 학생은 그날이 좀 안 왔으면, 좀 그날이 좀 더디게 좀 먼 날이 되었으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바로 내일이 그날이 되었으면, 바로 오늘이라도 그날이 되었으면 빨리 시험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날이 아직 멀었으면 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은 뭐냐?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죠. 진부가 안 된 친구입니다. 아직 내가 공부할 것들이 아직 많은데, 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좀 더 시간을 좀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그날을 손꼽고 기다리는 학생들은 무엇입니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시험을 받아서 시험 결과를 내가 빨리 확인하고 싶은 그런 기다림과 소망을 안고 있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은 이제 전반부에 있는 그런 학생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험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발 더디게 오십시오. 제발 더디게 저를 찾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나가서 여행을 갈 때 세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줬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반면에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배로 불러서 주인을 기다렸던 것이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 배로 그 재물을 불린 종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주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와서 내가 이렇게 충성했던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했던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제발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제발 더디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종들을 보니까 재산이 불어났는데 나는 그대로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빨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발 주님 제발 좀 더디 오시옵소서, 제발 더디 저를 찾아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대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멀리하고 더디 오라고 한다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혼입니다. 하지만 내가 소망을 품고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제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그 영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가족이 되는 것이고,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 앞에 살아 숨쉬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4대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수에게는 장수는 무엇을 입고 그 도시로 들어오게 되냐면 흰 옷을 입고 도시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내가 이겼다, 그러한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그 도시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은 승리자를 표상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 종말의 때 환난과 이 역경에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는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사도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은혜로서 끝까지 승리하고 믿음의 삶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